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평소의 만남과는 조금 다른 이런 만남이 될 거고, 또 수일 동안에 이런 또 휴무의 그런 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 좀 생각하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사는 거 하고요, 그냥 말씀 놓치고 예전처럼 그냥 사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냥 우리가 전처럼 그냥 자기 어떤 일과나 일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만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이번 주간만큼은 내가 복음을 꼭 전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가 맞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빌립처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그 평소의 이런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많은 수만의 사람이 있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사도 중에도 사마리아에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빌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다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기 원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가족이나 또 이런 친족이나 친구나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같이 얘기 다 하고요,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 그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복음 전할 대상을 또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한 주간을 우리가 가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한 주간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그 10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었죠. 남쪽은 불과 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쪽 유다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훨씬 많은 사람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이게 사마리아에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여 명 가까운 왕들이 있었는데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었다, 이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언약을 가지고 사역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런 분이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고, 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또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전혀 몰랐어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바로 전했으면 좋은데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른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그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그 내용은 우상을 버려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딴 거 찾지 말고, 베델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예비하고 경배하라. 그러나 그런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근데 멸망 자체는 너무 사실은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포로를 끌고 가고 노예로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자체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보면은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래 웬만한 일할 수 있는 남자들,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고 갔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민족이 이렇게 막 섞이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면 아예 남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죠. 얘기도 않고, 그런가 하면 그 땅을 발로 밟지도 않고, 당연히 그 보면은 이제 그들하고는 어떤 그 교류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정말로 바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이들도 똑같이 보면 언약을 놓치고요. 또 이들도 보게 되면은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이 복음,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있게 됐죠. 사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수많은 혼란 속에 살았던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삶의 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9절로 13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술사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무속인이죠. 실현이요. 그래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나 그런가 하면 낮은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큰 자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무속인과 같은 시몬이 하는 일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속, 이런 사단의 어떤 배경 가운데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보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요. 또 이들은 정체성도 이렇게 없어요. 자기들이 정말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리고 자기들은 또 이방인이라고 할 때 어느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이건지 이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죠. 특히 남측 유다는 한때는 한 민족이었었죠. 그 남측 유다인들, 이들이 수백 년 동안에 전혀 이렇게 왕래를 안 했습니다. 최소한의 700년 이상 동안에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이 땅을 밟질 않았어요.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립당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죠. 사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꼭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완전히 그들은 그 고립된 여기에 수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죠. 애같이 생긴 어린애 하나 그 앞에 80, 90 먹은 사람이 그냥 절절매고요. 그 앞에서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그 어린애 같은 얘를 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정신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 한마디면 그냥 벌벌벌하고 이렇게 있는 이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만 아무 그 어떤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마침 보면은 사실 사마리아가 이런 상태고 옵니다. 올바른 그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만 사실 빌립이 거기에 갔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인 시몬의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모르고 이들은 100%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 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이런 삶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지금도 지구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그들 뿐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모든 불신자들은 성공한 사람도 이 상태고요, 성공한 재벌도 이 상태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유능한 법관도 사실은 이 상태고요. 우리가 이번 추석에 만나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지 않은 사람,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상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친족들 중에도요, 서로 이렇게 친밀하니 자주 이렇게 왕래하는 이런 친족이 있는가 하면, 어느 친족이나 어느 형제들은 분명히 형제고 친족인데 뭐 5년, 10년 동안에도 왕래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털어 있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가 왕래가 끊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멀리 어디에 뭐 외국에 가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거든요. 쪼매는 우리나라 이런 좁은 땅에 살면서도 친족이고 가족인데 이게 사실은 교류가 끊어진 이런 가정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마음으로 시달려요,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요. 또 몸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러면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또 병들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다 대고 후대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와 있고.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이나
아니 선진국의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전부 같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아주 힘들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답이 없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걸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 복음 가진 우리도 힘든데 복음이 없는 저들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본 거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위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사업하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볼 때는 그거 맞지만 그 부분 맞지만 그게 또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 임시적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 한 끼에 얻어 먹으니까 배부르다. 얼마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답도 없어요.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 빌립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복음인 그리스도가 자기의 완전한 답인 것을 알게 되죠. 빌립은 전도자로 이렇게 결단한 것 같아요. 자기는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이게 빌립의 마음속에 늘 있었죠. 또 빌립은 단순히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에 대한 이런 가슴, 이런 부분도 빌립에게는 늘 이렇게 있었죠. 어쩌면 빌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거든요. 유다인뿐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빌립은 기억하고 있겠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걸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 그 구절을 기억은 하겠죠. 근데 그게 마음에 담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뒤에 보면 이들이 놀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 안 했거든요. 사도 위에 그 다른 어느 사람도 내가 정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죠. 예루살렘만 있지 못하게 이들을 흩어서 전 지역 모든 나라에 가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흩었냐? 그건 아니고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빌립처럼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보면은 뭐 예전이나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친족을 보고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이냐?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문제가 다 와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빌립이 가자마자입니다. 5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내용에 보면 안부를 묻고 이런 것도 없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성에 가서 바로 그들에게 말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지 말 것은, 특히 한 주간은 계속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한 주간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한다.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걸 마음속에 계속 놓고 우리가 24 이런 기도할 필요도 있죠. 그럼 만나고 나면 다른 얘기 조금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고요, 정말 복음 받고 자기 개인의 삶에 온 여러 가지 평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가서 빌립이 뭘 했냐면 복음 위에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곳에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오고, 복음 전했는데 표적도 나타나고, 이 표적은 지금 7절에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중요한 게 그 말씀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여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뒤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도 세례받고,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이런 얘기죠. 이게 모든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내 말씀은 아니죠. 내 말씀은 아니겁니다. 그냥 참고하는 이런 내용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줬다, 준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질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늘 전한 사람은 그게 자유로운데 평상시에 전해보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또 내가 전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뭘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면 연설이나 똑같은데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 전하라, 우리가 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에 말씀하고 있지만, 반면에 사탄이 뭐냐, 계속 방해하죠. 복음 전하지 못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모양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 전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적당히 아는 사람 같으면 어느 면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데, 가족이다, 친족이다, 또 부모님이다, 친구다, 쉬우면서도 어느 면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전하면 더 막 힘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죠. 그래서 이런저런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마음에 담겨 기도하면 어렵지가 않죠. 이런저런 장벽들이 있고 방해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복음 말한다, 그건 불가능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얘기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영적 힘을 얻으면 우린 담대히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또 뒤에 보면은 그 성에 영적으로
이런 흑암에 사로잡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죠. 그리고 복음만 받았는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자, 귀신이 떠나갔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고침을 받게 됐겠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복음만 받았는데 전에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참된 기쁨을 이들이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봤죠. 어느 면에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는 말, 또 빌립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표정, 10절은 말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몬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이런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 시몬이 본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이것은 다 이렇게 본 겁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 들어가면 이때 바뀌어요. 물론 사람이 근본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이 뒤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막 이런 빌립에게 있는 것처럼 그 능력 우리에게 달라고 이래서 호되게 또 당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체질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복음만 증거되면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죠. 영적인 부분은 뭐 완전히 해결되고요. 또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게 믿어지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걸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실제로 어느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육신적으로 어느 때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어려운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경우도 참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아플 때하고 아픈 게 치유될 때하고는 솔직히 많이 달라요. 그 전에 이쪽 다음 골목에 옛날에는 옷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가끔씩 갔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때 가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파경치처럼 돼 있고요. 어느 때는 너무 막 다운돼 가지고 막 목사님 뭘 막 얘기하면 말을 또 막 엄청 많이 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는 그 우울증에다가 심한 우울증에 심한 이런 조울증 이런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좀 이제 기분이 너무 업되면 또 복음도 안 들어요. 어느 때는 우울해도 안 되고, 어느 때는 복음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적당한 이런 때 듣고 나서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자기 이제는 막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금께 그랬습니다. 교회 가냐? 안 가고 있다. 교회 가라. 이 동네 어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 예배를 드리고 해라. 나중에 한번 갔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울증 또 이런 조울증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나은 거다. 교회 가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얼마 있다 가보니까 정리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었더니 뭐냐면 또 그게 도져가지고 그게 힘들고 하니까 가게 정리하고 어디로 이사를 갔다 오고요. 그 가게 이름이 무슨 나 이런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회복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는 뭐 다 이제 나았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다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죠. 구원도 그리스도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도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그 내용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여기
빌립 같은 경우는 누가 꼬집었다. 그럼 나오는 건 왜 꼬집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누가 가다가 이렇게 발로 걷어찼다. 그리스도. 가다가 또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도 그리스도. 바울은 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도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죠.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장관이죠. 그 장관이 예루살렘에 갈급한 가운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복음은 어디에서 듣지 못했죠? 성경 읽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내시와 만나게 만들죠. 그는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냐? 빌립은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 같은 마차가 너무나 막 좋다고, 너무나 빤닥거리고 온다고. 이게 뭐 어디 벤치 회사에서 만든 거냐고, 아니면 이게 뭐 어디 현대에서 만든 거냐고.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또 태워달라고. 이게 아니고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너무 갈급해 성경 읽으면서 묻고 있죠. 이사야 53장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된 내용을 읽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빌립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에디오피아에 가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만 증거되면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복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는 현장도 사마리아 현장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석에 우리는 이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인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가 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조금의 이런 우리가 절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전하기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 내용을 붙잡고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대상이나 가는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어느 사람 약속됐으면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그 흑암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기도하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군을 보낸다고 있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하나님 모든 주의 군대를 거기에 보내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시간이 뭐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죠. 또 그런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면 좋겠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있죠. 그게 뭐냐? 성경은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다.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뭔가 보면 재벌 자녀, 장관 자녀, 국회의원 자녀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접했다. 쉽게 못 잡아가요. 군대에서 그냥 나와서 며칠 늦게 갔다. 그 어떻게 뭐 만들면 돼요. 근데 그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통하고 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빽이라고 하고 어느 면에 뭐 특혜네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수준은 나이타돌 키재기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런 수준은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구촌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원죄와 함께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믿는 그 순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를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 모든 주의 천군을 보내고 그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무너지게 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는데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받게 된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이거 같아요. 다른 것은 이미 믿음과 함께 회복됐는데 우리의 주신 권세 중에 권세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이 도우며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알지만 받는 사람 기쁘지만 상대가 복음을 듣는다. 전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말씀을 마치면서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여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어느 사람이 벼락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보다 확률이 더 없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 삼직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흑암 꺾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런 빌립처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인 것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며 하나님
저희들 한두 분 통해서 가정, 가문, 현장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